네,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자기의 가족들이 다 이 애굽 땅에 왔다는 걸 알렸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 그리고 동생 그 11명을 다 바로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형들은 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갔을 때도 그 앞에서 막 다툼이 있었죠. 이 워낙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의견 일치가 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겠죠. 요셉은 아마 바로 앞에서도 형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은 그 형들 중에서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을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묻죠. 니네 직업이 뭐냐? 그때 이제 이 형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바로에게 청하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너희 가족들이 왔으니까 가장 좋은 그 땅에 머물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을 그들이 맡아서 키우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참 희한한 게 바로는 애굽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애굽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시하고 천시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먼저 축복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헤어질 때도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이렇게 그 앞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 해도 그를 축복하는 이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로와 야곱이 만났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왜 물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기 나이가 130세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 아버지, 그 가족들이 이제 바로와 만나게 되고 바로는 요셉에게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가 그 가족들을 이제 이렇게 봉양한다, 즉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이 토지법을 세우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7년 기근이 계속해서 해가 지나면서 막 심해지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모든 돈을 다 요셉에게 주고 곡식을 사서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백성들의 모든 돈을 바로의 궁에 이렇게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이제 기근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우리 가축을 팔 테니까 가축을 받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요셉이 백성들의 가축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해가 또 지나고 또 새해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토지와 몸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방법을 마련한 것이 이 애굽의 모든 백성을 바로의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삼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애굽의 성읍으로 백성들을 옮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은 이제 바로의 것이 되었고 애굽의 모든 백성도 바로의 신하처럼 바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에 요셉은 그 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맞게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곳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재배치를 했다는 거죠. 인구 재배치를.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 이제 곡식의 종자를 주고 너희가 농사를 져라. 그리고 5분의 1은 매년 바로에게 바쳐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가 또 종자로 삼고 먹을 것으로 삼고 그렇게 생활을 해라. 그렇게 법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의 토지법은 애굽의 모든 땅 백성은 다 바로의 것, 그리고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의 5분의 1은 바로의 것,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예외로 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월급을 받고 바로에게 먹을 것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사봤자 어차피 바로가 그들에게 또 주게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백성의 땅과 그들의 몸이 바로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 애굽의 토지법이 시행되고 마련하게 된 사실을 오늘 이 창세기 47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에서부터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나이 들었을 때 그 종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낼 때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시켰던 그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야곱도 요셉에게 자기의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맹세를 시킨 그 내용은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매장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반드시 조상의 묘, 즉 아브라함이 산 그 조상의 묘에 자기를 장례를 치러달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야곱은 그 자신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바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네 나이가 얼마냐? 왜 바로가 야곱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아마도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가 생각했던 그 야곱의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형을 피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이 자기를 죽이러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 야복 강가에서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평생 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그 사건 이후에 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가 겪은 그 몸과 마음의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의 모습이 겉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이렇게 정말 늙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가 보았기에 야곱에게 물은 거죠.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네, 바로 이 야곱의 말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에 내 조상들에 비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늙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요셉이 토지법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요셉이 참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요셉을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요셉 때문에 그 풍년을 준비해서 지금 흉년을, 이 7년의 흉년을 지금 잘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어떤 지혜, 어떠한 요셉의 방법, 그것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사람은 돈을 다 바로에게 바쳤고 모든 가축을 다 바로에게 바쳤고 자신의 토지와 자신의 몸까지 모두 다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모든 땅, 애굽의 백성은 다 바로의 소유가 돼버린 거죠. 야, 이게 바로 요셉이란 사람의 무서움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진짜 요셉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요셉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족이 살게 된 것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아까 이미 모든 돈을 먹을 걸 사는데 요셉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이 거래의 방법이 가축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과 바로가 만났을 때 바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목축업자면 그 중에 능력 있는 자를 내 가축을 그들에게 맡길 테니 그들이 내 가축을 맡아서 기르게 해라.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가축을 맡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그 가축을 모두 다 바로에게 팔아버렸으니 이 지금 형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애굽 전 백성의 가축을 담당하고 키우는 책임을 요셉의 형들이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직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직업이 뭡니까? 바로의 가축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러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금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 야곱의 이 소유, 적은 양의 가축을 돌봤다면 지금은 전 애굽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막강한 힘이 생겼고 그들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 또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 방법을 바로 요셉이 만든 거라는 거죠.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 야곱의 이 모든 가족과 후손들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애굽 땅에 와서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그의 형들이
바로의 가축을 책임지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애굽에 있는 전 가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봤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모습. 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서만 살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이라 할지라도 바로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이건 나쁜 자리이건 험악한 자리이건 거친 자리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 빈들이건 사막이건 거친 곳이건 그 어느 곳이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